진리를 사랑하고 재림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오늘날 21세기 시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징조는 점증적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을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진리의 신앙과 믿음은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그리스도 같은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현상을 판단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감개할 것이 없으니 누가복음 20장 21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척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기 때문에 사단이 죄를 척잡을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흥과점 없는 상태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사단은 유혹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일체 우리 주님처럼 사단에게 빈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나 또는 외부에서 죄의 유혹이 오면 즉각적으로 우리 주님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죄의 유혹을 받는데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 사람의 마음을 쉽게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의지가 하늘 지성소에 조사 심판하고 계신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재난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재앙은 계시록 16장의 7재앙의 전조입니다. 인간에 뿌린 죄악의 결실입니다. 인간의 산업과 경제발전 논리로 천연계를 파괴시킨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온화한 기후는 양극단으로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극렬하게 뜨겁거나 매우 춥고 혼잡스러운 바벨론 기후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요한계시록 16장의 둘째 재앙과 관계를 예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짐승기표 1월 법령 사건 이후 설상가상 계시록 16장에 7재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은혜의 시간이 끝났고 주님의 인내하심이 끝이 났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남은 자손인 14만 4천 인친 사업이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 21세기 시대에 7재앙의 전조가 땅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점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누적된 기후재난들이 결국에 최절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 계시록 16장의 7재앙입니다. 오늘날 은혜 시간 중에도 각 곳에서 기후재난으로 사람들 고통을 받고 온 세계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심각하게 할 정도인데 실상 자비의 천사가 땅 내에 바람을 놓으면 이 세상은 개국일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면 그 실상을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설을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머지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설을 받은 내 천사들이 14만 4천 인침이 끝나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질재앙으로 아수라장이 된다는 예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천사가 이 지구를 지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약의 잔이 홍수처럼 차고 넘쳐난 연고로 인해서 이 제약의 세상에 속히 멸망당하는 것이 이 지구촌 거민과 온 우주 거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2, 3년 동안 코로나 원역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은 이 같은 원역은 수그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러한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과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어 그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대기권이 오염되고 땅과 강과 바다가 오염이 됐습니다. 방사능이 대기권에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인간의 법률로 대체될 때에 첫째 재앙부터 시작합니다. 그 첫째 재앙의 특징이 몸에 종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사능이 우리 인체에 심각할 정도로 유입이 되면 흑색 반점이 생기는데 그게 피부암입니다. 종기재앙입니다. 실재앙 때 이런 현상이 자신의 몸에 나타나면 그 자신이 이룰 법령이라는 짐승의 표를 제정한 단체인 개신교와 천주교황권에 고의적으로 경배한 것에 대한 재앙인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런 재앙들이 오늘날 전조현상으로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심각성이 없어 보이지만 지속적인 지진으로 인해서 각 나라의 원전이 파괴되면 그 방사능 유출로 인한 재앙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내 7재앙으로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리자 저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목자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 왔다. 그들은 선 상태에서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갔다. 이 증언에 나온 것처럼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가고 사람의 몸에 구멍이 난 것은 방사능의 과다한 피폭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인 것입니다. 이 같은 재앙은 향후 이를 법령이라는 짐승의 표를 선택한 악인들이 당할 무자비한 질재앙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생물이 죽음 피해 바다를 보십시오. 계시록 16장 3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왜 바다의 생물이 모두 죽었을까요? 그것은 바다의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오염되면 셋째 재앙인 식수의 근원인 강물도 피의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4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의 피가 되더라. 이 같은 바다와 강이 피가 됐다는 뜻은 인간을 비롯해서 온 생명체들이 마실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6장의 7재앙은 인간의 죄악의 탐욕으로 인해 거두어들이는 환경 재앙들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주님께서 땅과 바다를 당신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구분하시고 바다에 살 생물을 창조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잘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묻을 땅이나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천연계는 지금까지 죽임을 당해 바다의 생물이 죽어가는 지경과 인간들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살육한 이 엄청난 죄악을 인간으로 하여금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10년 전 2011년에 지진과 쓰나미 해일로 파괴된 후쿠시마 원전의 핵 폐기물과 방사능 오염수가 그동안 암암리에 대기권과 땅과 바다에 유출됐지만
이젠 대놓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해마다 수많은 양을 바다에 방출시킨다는 뉴스를 들어 아실 것입니다. 이 같은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출이 되면 바다의 생물이 어떻게 될까요? 방사능에 대한 심각성은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 쉽게 그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 1986년 4월 26일 구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이 일어나 방사능이 대량으로 누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20만 명이 방사선에 피폭되어 2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누출된 방사성 물질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등에 떨어져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초래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사능 낙진의 80%가 떨어진 벨라루스는 전국토의 4분의 1이 출입 금지 구역이 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지금까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리형 도시가 된 것입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서 소련이 투입한 그때 당시 비용도 국가 예산 전체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그런 연구로서는 붕괴가 된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0세기의 대표적인 재앙이 세계 1, 2차 대전과 함께 체르노빌의 원전사고와 21세기 최악의 재앙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인 것입니다. 이 같은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사고는 앞으로 지속될 것을 성경은 예언한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의 원자로가 450개 가운데 4분의 1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핵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그만큼 재앙도 비례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게시된 붓불 가진 색대양 같은 미국이 전 세계를 용처럼 주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 세계의 멸망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이면에는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이 교환권이 미국과 짐승의 우상인 미 개신교 세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교환권을 뒤에서 이용하는 최후의 세력이 사단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될 이를 법령의 결과로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했습니까?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의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라는 것은 방사능 피폭에 의한 피부암과 각종 암들이 인체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원전이 25개가 있는데 천재 지변으로 원전이 일본처럼 파괴되면 그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대다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방사선에 노출되어 유전자와 염색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염색체 변형이 일어나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방사능 노출 지수에 따라서 탈모, 각종 암, 백혈병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사능에 심하게 노출됐을 때는 방사능이 세포를 분해해서 내부 장기 조직이 괴사하고 온몸에 구멍이 나타나면서 피가 나오게 되고 설사, 탈수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서 대부분 30일 이내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구 행성의 모든 바다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피바다의 재앙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통제불능 사태가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사능 오염수는 지구촌 바다의 모든 생물을 죽게 만들고 땅의 식물조차 오염시키고 그 방사능을 먹은 물고기와 김, 미역, 소금, 온갖 해초류는 방사능에 오염되어서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오늘날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생물을 죽게 만든 인간 나라의 엄청난 죄악이 과연 용서받을까요? 계시록 16장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거둔 그 재앙을 인간이 당하면서도 회개는커녕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1절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고통과 쓰라림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도리어 인간들의 회개는커녕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 탓으로 여기고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계시록 16장에 생물이 죽어 피의 바다가 되고 마실 수 없는 피의 강이 된 재앙은 애굽의 둘째 재앙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7장 17, 18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과거의 역사는 오늘날 이렇게 말세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환경 재앙들을 해결할 방책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결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일체 없습니다. 원자력으로 인간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재앙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사능으로 오염된 대기권과 대기권 밖에 우주 쓰레기인 이성과 땅과 바다와 강은 오로지 하나님의 유황불로만 모든 죄의 오염수들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가 있고 죄 자체도 완전히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불안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러나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1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려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속 16장의 7재앙을 받게 된 이유는 인간 나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하고 인간의 법인 일오일 법령을 세워서 온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고의적으로 범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 기별과 이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밤중 소리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짐승의 편이 이를 법에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세상과 오류와 죄된 단체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신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노아 때와 롯의 때처럼 멸망이 작정된 그 곳에서 속히 나오는 것입니다. 노아 때와 롯의 때처럼 극소수가 나와 구원받은 것처럼 마지막 이 예언에도 극소수가 오늘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할 주인공이 될지 온 우주 거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셋째 천사 기별이 크게 외쳐지기 전에 각 종교 단체의 이적과 인적 물적 자원을 쏟아부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단체와 함께하고 있다고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어 나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예수 믿음과 분별력 있는 눈으로 하나님의 최후의 음성에 순종할까요?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멸망이 확정된 세상과 죄된 단체에 머문 것은 그 죄에 동참한 연고로 그 단체와 함께 재앙을 받게 될 것을 성령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날 은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온 백성은 분명히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에 믿음으로 순종한 자녀들은 질재앙으로 인해서 보호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호를 받게 될까요? 온 세상이 질재앙으로, 그러니까 온갖 천재지변과 바이러스와 방사능으로 대기권이 오염되고 땅과 강과 바다와 다 오염돼서 물도 마실 수가 없고 양식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환난의 때에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성도 각자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성도를 지켜줍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헤롯의 감옥에 쇠사슬에 매인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화스러운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둔 마지막 밤, 하늘의 명령을 받아 한 힘센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감옥문에는 파수병이 있었고 감옥문에 자물쇠와 빗장도 튼튼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 파수병들도 있었습니다. 두 병사의 손목에는 쇠사슬이 있었는데 그 쇠사슬이 베드로 손목과 연결된 쇠사슬입니다. 천사는 깨워서 베드로의 손목에 맨 쇠사슬만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따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현상을 보고 벙어리가 된 상태로 무작정 천사를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무장한 파수병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파수병들은 대리석 상처럼 전혀 움직이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죄악의 인간은 정신 자체가 완전히 나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구출받은 베드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집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전할 때 사람들은 그 여자아이의 말을 믿지 못하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데는 사람들에게 다시 믿기에 분명히 베드로가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천사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에게는 각자 자신의 수호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사벨을 피해 로덴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지만 엘리야를 섬기는 천사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대환란 때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녀들은 이 세상이 방사능으로 오염돼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을지라도 천사로 하여금 물과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악인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동안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의인들에게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련하고 빈필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총칼로 성도들을 죽이려 할 때도 그 악인들의 총칼이 지푸라기처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방사능 재앙과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천사들이 날개로 성도들을 감싸 보호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러한 외침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라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성경 예언이 활발하게 연구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인데 성경 예언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나라가 교황권의 지배를 받는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진다고 하는 논리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성경 예언에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 예언에 없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분들이 인용하는 책들 중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의 같은 지하 세력의 음모론 책을 보고 예언 연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을 보고 연구하면 극단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런 책을 보지 않고도 성경과 예언의 신과 세계적인 정세만 보아도 충분히 예언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예언의 신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감의 책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의 의의 교사이신 성령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히 연구하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즉 예언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국제 정세에 대한 다니엘서를 보시면 바벨론 왕이 꿈꾼 금신상의 10발가락은 말세의 세상 나라의 속성과 형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3절입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라. 인종끼리는 서로 섞이지만 철과 진흙이 결합할 수 없듯이 하나의 국가 정부로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연합은 합니다. 이 같은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연합체제는 과거에도 수없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단일 정부 형태로 하나의 국가 정부로는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성경 예시를 보겠습니다. 사단은 홍수 후에 신할 평야에 바벨탑을 세워 온 세계를 연합시켜 한 왕국을 세우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된 언어를 여러 가지 언어로 혼잡하게 해서 흩어지도록 하고 그 탑을 파괴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유럽 연합은 할지언정 세계 단일 정부 형태의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형성은 안 된다는 것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의 실상인 것입니다. 세계의 230개 이상의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의 국가 정부로 통일되어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이 자그마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도 각계각층이 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이 일상인데 어떻게 전 세계의 230개 이상의 국가가 하나의 정부로 통일되어 단일 정부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한 예언을 잘못 해석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단일 정부 형태로는 되진 않지만 악의 정신으로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2, 13절입니다. 내가 받은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건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말씀은 계시록 17장의 붉은빛 짐승은 삼중연합 세력을 의미합니다. 즉 종교 세력인 천주교와 개신교, 이교, 강신술과 거기에 열뿌린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로 연합할 것을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빛 짐승을 올라탄 음녀는 곧 교황권을 상징합니다. 음녀가 짐승을 올라탄 의미는 교황권이 세상의 정치와 종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이 삼중연합 세력들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인 제7을 폐기하고 짐승의 표인 일요일 법령을 법정 경배로 제정하는데 온 세상 나라가 일치단결하는데 하나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영감을 받아 온 세상의 나라들과 종교 세력들이 하나가 된 그 지구촌 모습이 거대한 바벨론 짐승의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악의 세력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일심으로 연합한 적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빌라도와 헤롯은 정치적으로 친구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또 바리새인들도 그리스도를 제거할 목적으로 자신들과 교리가 전혀 다른 사두개인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파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력들과 연합을 했던 것입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유대교회는 이게 로마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이게 로마에 내주었고 로마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연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의 연합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AD 70년에 유대나라는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악의 세력들이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연합하고 다시 분열된 것처럼 또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편으로 십계명 안식일을 폐기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향후 1월 법령을 제정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내 개신교 세력은 미국 의회와 천주 교황권의 후원과 지지를 받아 1월 법령을 제정하는 데 주도하고 미국 의회는 1월 법을 입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온 세상의 나라들도 미국의 본을 따라서 1월 법령을 제정하는데 한 뜻으로 연합할 것을 성경은 예언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면 하나님의 십계명의 안식일 폐기하고 일요일을 법제화시켜 신성화시킨 삼중연합체와 세상의 나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6장 19절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삼중연합체였던 큰 성 바벨론, 즉 타락한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세 갈래로 분열되고 만국의 세상의 나라를 또 다 무너질 것을 성경은 예언한 것입니다. 계속 18장 3절입니다.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결국 하나님 법 제7을 폐기하고 사단의 법, 율법을 높이다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거민들은 자신들이 교황권의 거짓 교리에 속임을 당해 구원을 잃은 것을 알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지구 전 지역에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마당 아비규환이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고로 결론은 철과 진흙이 결합될 수 없듯이 세계 단일 정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 세력과 정치 나라들이 짐승의 표 이를 법령을 제정하는 악의 정신으로 일시적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이후 7재앙 기간 1년 안에 지구 행성에 사는 모든 나라와 거민들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최종적 남은 무리 14만 4천인과 허다한 무리는 영생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같은 예언은 오늘날 21세기에 성취될 것입니다. 2300주의 끝인 1844 이후는 시간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재림의 조건이 성립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조건의 핵심 기별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예언의 말씀에 성경 모든 진리와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고가 모두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지성후 시대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온 다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전달되는 경로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아들 그리스도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전합니다. 그 전달받은 그 천사는 인간 종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받은 인간 도구는 교회와 세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장 1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에게 최후의 음성을 전달받은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요? 천사들이 순서적으로 내려온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와 계시록 18장에 두 무리의 천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다른 천사가 그 전에 내려온 계시록 14장 9절의 셋째 천사와 전혀 다른 천사입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셋째 천사 이후 내려왔기 때문에 네 번째 천사입니다. 네 번째 천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의 다른 음성도 그 전에 네 번째로 내려온 계시록 18장 1절의 다른 천사와 전혀 다른 다섯 번째로 내려온 천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로 내려온 수많은 천사들도 네 번째 천사를 도와서 셋째 천사 기별의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된 음성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친 천사들이 이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려온 천사들이 외치는 음성인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다섯 번째 내려온 이 다른 음성인 이 천사들은 예수 재림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준비시키는 마지막 천사들인 것입니다. 다음에 증을 보겠습니다. 그 힘있는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고 나는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마치 밤중 소리가 1844년에 둘째 천사 기별에 연합했듯이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것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파송된 다섯 번째 천사들 사명을 이 땅에 어떤 무리들이 이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행할 것을 상징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되 내 백성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알고 율법이 있는 성실한 성도들입니다. 이사야 51장 7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오라는 그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와 타락한 모든 교회들과 세상인 것입니다. 계속 18장 2절 3절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 예언의 말씀은 유대교회, 천주교, 개신교, 재림교회, 개혁교회, 통일교회, 여중, 안중, 신천지, 이슬람교, 월명교, 불교, 힌두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 단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지구 행성 안에 모든 거민들과 나라와 종교가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은 편견 때문에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단은 바벨론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 같은 자만은 과거 2000년 전에 유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은 선민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교만한 유대민족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파멸은 장차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의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대표적인 바벨론 죄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거절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제7일을 국가적으로 파기한 죄입니다. 그리고 일요일법, 즉 인간의 법을 높이는 죄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두 오류, 일요일 신성설, 영혼불멸설, 영혼지옥설, 이러한 죄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오류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령을 부정하고 언제설, 강신술, 어떠한 핏길만한 죄도 생각으로도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벨론과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 안에 머물기려고 죄와 오류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18장 4절,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7장을 받고 구원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최후의 밤중 소리를 불순종한 영고로 그 죄와 연합한 그 단체와 함께 7장을 받고 구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이 세상과 바벨론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도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예수 재림을 맞이하는 큰 외침의 마지막 종교개혁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나와서 재림 운동을 하게 되면 늦은 비의 권능의 역사로 2년 이내에 수십달의 사업은 끝나고 바벨론이 된 지구를 떠나 하늘집으로 속히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계시 증언을 보겠습니다. 1844년에 운동에 일치 합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9세기에 첫째, 둘째 천사 기별에 의해서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고 담대히 경고를 세상에 전파했다면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것이라고 한 증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2300주의 예언 해석의 사건 내용을 오해한 연고로 대실망하고 지금까지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 상태로 전락돼서 모두 잠들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건의 내용에 대한 오해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는 1844년 10월 20일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중보 사업인 조사 심판과 성소 정결을 이루시고 이제는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가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오라는 계시록 18장 4절에 밤중 소리가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중 소리는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하나님의 최후의 음성인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담대히 순교당할 정신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 기별을 주님의 능력으로 전파하고 바벨론에서 솔선수범에서 나온다면 이 구속사업은 늦은 빛 성령의 역사의 권능으로 2년 이내 속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에는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